하나님 언어 속에 지혜를 담아 두셨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언어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언어가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언어로 오신 거죠.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로 오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셨고 또 예수님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엄청난 언어의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우리 언어는 씨앗 같아서 심은 걸 거두게 되죠. 좋은 언어는 좋은 열매를, 나쁜 언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 미래를 예언합니다. 우리 언어가 관계를 연결할 수도 있고 단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언어의 지혜와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죽을 때까지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분이 계세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잠언 속에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좋은 언어, 지혜로운 언어, 명철한 자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는 채찍이 있느니라.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잠언 10장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이 패역이란 말은 패악하고 불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리나 도리를 거슬리는 그런 불순한 말을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다 제가 나열할 수가 없고요. 잠언 15장 2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르는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4절에 보시면 온순한 혀는, 온순하다는 단어가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말이에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우리 언어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만나면 얼굴을 보지만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런 말 했죠. 언어의 한계는 세계 한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한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한계 속에서 한계와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어를 통해서 한계를 초월할 수도 있고 또 그 한계에 매여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언어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어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로 언어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시편 33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가 하는 말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또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다 현실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뭐 다 미래의 창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이 언어는 씨앗 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에 믿음을 담고 확신을 담고 거기에 감정까지 담으면 거기에 반복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언어가 미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뭐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미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말 속에 우리 믿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가 반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우리 언어가 미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우리 언어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 언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꿈과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행동으로 나타나죠. 거기에 이제 감정이, 이모션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모션 안에 모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 언어는 치유력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시면 정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있을 경우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러분, 말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육신의 병까지 고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하인이 병드니까 중풍병에 걸리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파에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첫째, 예수님을 존중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말한 대로 현실이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실 일을 감당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를 이르시되, 예수님이 경탄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이 이방인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을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우리가 쓰는 언어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렇구나. 이럴 때 우리 몸에서 엄청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걸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엔돌핀보다 훨씬 좋은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치유력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 주시면요. 뭐 이렇게 유전자 때문에 많은 문제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딱 건드려 주시면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해요. 심지어는 신념만 가지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소리를 못 들어요. 의사가 판명을 해요. 이 아이는 절대로 못 듣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정말 믿습니다. 내 아들이 반드시 들을 거라고 계속 믿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70%를 듣게 됩니다. 야,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 믿는 믿음도 아니라 신념만 가지고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런 기적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것은 하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 따라 역사하는데 꼭 우리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의 믿음, 우리 어떤 아는 분의 믿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중풍편자를 데려왔던 4명의 친구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칼로 찌른 것 참으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세 번째, 언어는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죠. 요한복음 3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대단한 겁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네 번째, 언어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죠. 방향이라는 것.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한 야고보서 보면 언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야고보 3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배를 보고 그렇게 크고 광평에 밀려가는 것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배를 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람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이번에 저희 말씀 준비하다가 타이타닉 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타이타닉 호는 배가 건조될 당시에 가장 큰 배였습니다. 배의 길이가 265m, 높이가 11층이었습니다. 근데 그 큰 배를 조정하는 키의 길이는 겨우 24cm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장실 맨 앞에는 그 키를 조정하는 핸들 있죠. 열어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 배에 있는데 정말 작은 거죠. 그 큰 배도 작은 거, 우리 혀로도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때로는 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죠.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다가 프로포즈를 하죠.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좋아요 하면 결혼이 되는 거고요. 싫어요 그러면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한마디가 엄청난 결정을 하는 거죠. 인생에서. 세 번째, 지혜롭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죠. 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우리 한의 사람들이 이 표현을 잘하죠. 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통하면 고통이 사라져요. 그래서 경락을 뚫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막힌 데를 뚫어주는 거. 세상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지혜는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잘하면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소통을 잘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소통을 잘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잠시만 잠시 생각하세요.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내일까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또는 일주일 후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없이 결정하는 거 위험한 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일수록 조금 늦추어서 말해야 됩니다.
또 저는 보통 때 이제 영어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중요한 결정을 낼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웁니다. 이것은 너무 한 단어 한 단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교회 건축을 할 때나 용자를 할 때나 뭐 이럴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는 이 짧은 한 문장이 완전히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한 단어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도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을 세워서라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만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사만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아끼는 게 지혜잖아요. 자만 17장 17, 18절을 보게 되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데 필요한 질문 4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째로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우리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피타고라스의 말을 적었는데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라. 둘째,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실제로 이 말은 온유한 말인가? 아무리 진실한 말도 부드럽지 않으면 과격하면 그 폭력인 거예요. 그리고 진실 속에 독이 담겨. 네 번째는 이 말은 관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두 번째, 말하기에 적절한 때를 찾아서 말씀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할 때, 또 화해할 때, 이럴 때는 때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오미가 룻을 이제 보아스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시킬 때, 이 나오미는 아주 작업의 정석을 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이렇게 술도 한잔 마시고 기분 좋을 때 그때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말 할 것인가를 딱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때에 무슨 말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장소와 그리고 타이밍,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잠언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와, 놀라운 표현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요, 때에 따라서 좋지 않게 들릴 수 있거든요. 잠언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세 번째, 진실하게 말하십시오. 이건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최대한 진실하게 말하는데 어떤 분은 자꾸 너무 지나친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잠언 14장 5절을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잠언 19장 9절을 보게 되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진실하게 말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말만 하고 그리고 바른 말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옳은 말만 하지 마시고 네 번째가 중요해요.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 예수님 하신 말씀 은혜롭잖아요.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하여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가늠한 자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을 누가 너를 증지했느냐. 아니요, 아무도요. 나도 너를 증지하지 않노라. 앞으로 죄를 짓지 마. 무슨 말이냐면요. 너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년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창기 같은데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말씀하신 거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신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옳은 말인 거죠. 이게 진짜로 복음의 말씀인 거죠. 마지막으로 표현을 잘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이 표현을 잘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대방의 성공이나 성취와 상관없이 상대방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룻기 보게 되면 그 룻이라는 여인이 과부예요, 과부. 과부예요. 젊은 과부예요. 거기다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보아스란 분을 만났더니 칭찬해 주는 거죠.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한 걸 다 들었다. 그때 룻기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나이다 하니라. 저는 하늘 중에 하나도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코치를 합니다. 예, 작업의 정석을 가르쳐 줍니다. 만나면 얘기를 잘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자가 청혼하는 때가 아닌데 여자가 청혼을 하죠. 그때 보아스가 놀랍게 칭찬해 주죠. 놀랍게 표현해 줘요. 그냥 보아스도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이었어요. 기생, 창녀, 라합. 그리고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자기 엄마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자기 엄마의 상처를 아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보니까 나중에 변화된 거죠.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표현이 놀라워요. 이렇게 3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가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 이 축복을 들어주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네, 젊은 여자인데 아무 남자에게나 가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제 나이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인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칭찬 가운데 이 성품에 관한 칭찬이 제일 좋은 칭찬인 거 아십니까? 네, 현숙한 여자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오시죠. 그러니까 표현을 따라서 완전히 미래가 달리는 거죠. 우리가 표현 잘못할 수 있는데 이 표현 잘못한 것을 고치는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언어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세요. 물론 어떤 언어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상처받았으면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파괴적인 언어들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언어를 도마시켜주는 참 놀라운 은혜죠. 예수를 믿고 언어가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되죠. 복음 받아죠.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잠재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잘못되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데 특별히 이 극단적인 편언, 부정적인 편언, 특별히 완벽주의적인 언어, 사람들을 완벽주의로 대하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은 아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너 11시에 꼭 들어야 돼. 10시에 들어야 돼. 뭐 너 누구 사귀면 안 돼. 이렇게. 뭐 게임도 뭐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이게 완벽을 요구하는 거죠. 아이들은 지금 건축 중이에요. 건물이 지어질 때 보세요. 아직 완벽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평생 동안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책망하고 지적질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부모의 사랑의 감동을 받을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성품을 아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너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언어 써주세요. 난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한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할 때도 널 좋아하고 내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을 때도 좋아한단다. 나는 내가 실패하면 실패하면서 사랑하고 내가 성공하면 기뻐하며 사랑할 거야. 하나님 너를 언제나 사랑하신단다. 우리 아들 한참 키울 때요. 저는 공부 잘하는 얘기 잘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아빠가 슬퍼하면서 사랑하고 공부를 잘하면 기뻐하면서 사랑한다. 네. 우리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우리 언어의 품격이 달라지면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언어의 온도가 달라지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자꾸 좋은 언어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구절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욕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욕해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귀신들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